화물선과 같이 큰 규모의 이 선박들이 안전하게 운행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선박 평형수라는 것인데요. 이 배의 아랫부분에 물을 채우는 것을 가리켜서 선박 평형수라고 보통 부릅니다. 바닷물을 채워서 배의 무게를 조정을 하는 것이죠. 커다란 배에 화물이 실려 있을 때는 화물 자체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 배의 무게 중심이 자연스럽게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낮은 무게 중심으로 인해서 파도가 거세게 치고 항해가 시작되어도 배가 안전하게 항해를 계속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화물이 실려 있지 않을 때예요. 커다란 배에 화물이 실려 있지 않으면 배의 무게 자체가 가벼워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게 중심은 위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배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파도가 치게 되고 항로를 급하게 트는 경우에 배가 좌초되거나 침몰할 우려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화물을 실을 때에는 평형수를 빼내고 화물을 내릴 때에는 평형수를 채워서 배의 무게 중심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선박 평형수가 감당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선박 평형수는 한마디로 배의 조건이나 환경, 짐이 실려있든 그렇지 않든 그거 관계없이 배가 일정하고 안전하게 항해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선박 평형수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에도 이런 영적 선박 평형수가 필요합니다. 삶이 급변하고 다양한 이슈들이나 이벤트들이 발생하는 우리의 삶에서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그 인생은 안정적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긍정적인 일들, 기쁜 일들이 많이 생길 때는 한없이 좋아지다가 그로 인하여 마음이 교만해지고 높아지다가 반대로 고난을 만나고 위기와 시련을 겪게 되면 그 마음이 한없이 낮아지고 침체하게 되고 절망하며 좌절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삶의 굴곡을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기복이 있게 되는 것이고 일희일비하는 것들이 반복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의 선박 평형수, 복음이 우리의 중심을 꾹 잡아주고 어디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리게 되면 좀처럼 어려움을 만나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좋은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쉽게 교만해지거나 마음이 높아지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가장 강력한 유일한 길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품격을 유지시켜주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가능합니다. 자유함이 우리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이나 환경이나 변화되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크게 지장받지 아니하고 부르신 사명의 길을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통한 자유함, 그것이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고 성도들의 삶을 품격 있고 고귀하게 지켜주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던 자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서 자유를 얻게 되고 그 자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삶을 품격 있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곳에 자유함이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게 되시고 영원토록 머무시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에게는 성령으로 인한 진정한 자유함이 허락되어 진다라는 거죠. 바울은 계속해서 그 율법과 할례를 강요하는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그들의 미혹되는 메시지에 넘어가 버린 갈라디아 교회 일부 성도들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이 완전하지 않다.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 맞지만 그것으로 불완전하다. 율법과 할례가 반드시 필요하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첨가하려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단이죠. 절대로 진리의 생명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켜서 종의 멍에를 짊어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고생을 하지만 정작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합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경우에는 더 안타깝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알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미혹되어서 다시 진리를 버리고 거짓으로 돌아가서 종의 멍에를 짊어지고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어리석은 모습인 것이죠. 바울은 이들에게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멍에가 아니라 참 자유를 선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복음서가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만난 한 사마리아 여인 어떻습니까?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수치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 만나는 것이 너무 수치스럽고 그들 앞에 나서는 것이 떳떳하지 못하여서 한낱 뙤양볕이 내려지는 그 상황에 우물물로 나온 그 여인 아닙니까? 예수를 만나고 수치심으로부터 자유하여 마을로 들어가 사람들을 만나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세리장 삭개오 어떻습니까? 돈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그 공허함, 가족들을 버리고 친구들을 버리고 인종까지 다 버리고 돈으로만 자신의 삶을 채웠는데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돈만 가지면 강해질 줄 알고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공허감으로부터의 자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니고데모 어떻습니까? 종교 지도자였죠. 율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불안했어요. 막연했어요. 이대로 가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일까?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 것일까? 알지 못하여 답답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어때요? 수많은 질병과 귀신 들림으로부터 고통받던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들을 누르고 있었던 것들, 그들을 옥죄고 있었던 것들이 깨어지고 풀어지는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때요? 나사로, 해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 육체적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죠. 한번 목숨이 끊어졌던 자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으로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 사건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궁극적으로 허락하실 부활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선언하는 예표가 되기도 합니다. 영국의 성공의 사제였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작곡한 찬송가가 하나 있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아주 유명한 찬양이죠. 이 사람이 흑인 노예선의 선장으로 살았다고 하죠. 노예를 사서 파는 일을 했던 사람, 그 노예를 자신의 배에 최대한 많이 실어서 유통했던 사람, 얼마나 그 노예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생명을 하찮게 여기며 자신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가 항해하던 중에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 풍랑 속에서 극적으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두웠던 날들을 돌아보며 고백한 찬양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절 가사가 이렇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무슨 고백입니까? 자유하게 되었다. 자유를 되찾게 되었다. 이 뜻이죠. 비참한 자신의 삶과 영혼의 상태에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삶을 일상처럼 살아가던 그의 삶이 광명을 찾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자유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묻고 돌아보아야 할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과연 자유한가?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자유로우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유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뜻하는 것이겠죠. 이 말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소유하고 차지하실 수 있도록 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것에 대하여는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상태,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실 수 있는 상태,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자유를 얻습니다. 이 선언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소유하시게 되면, 다른 말로 우리가 주님만을 나의 유일한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되면, 섬기게 되면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죽음과 저주로부터 자유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어집니다. 어두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들이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 안에 자유가 제한됩니다. 자유가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잠깐은 그것들로 인하여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쾌락과 즐거움을 일시적으로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일시적인 것들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그것에 중독이 되어버릴 것이고 그것의 노예가 된 상태로 비참한 삶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인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이상 면역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오셔야지 자유로운데 다른 대상들이 주인으로 행세하기 시작하면 면역 반응 가운데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을 섬기게 되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두 가지 분명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욕심이고 두 번째가 두려움이에요. 자유를 빼앗긴 노예의 실존은 정확합니다. 욕심과 두려움이. 이 두 가지 가지고 우리의 상태를 진단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욕심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가? 어떤 대상을 향한 무분별한 집착들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그로 인한 그것이 채워지지 않고 욕심을 추구하는 과정 가운데 무언가가 잘못되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 오지는 않는가?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상태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솔로몬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던 솔로몬 아니었습니까? 다윗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냐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맡겨주신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저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답을 냈던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 왕에게서 이상 신호들이 감지되기 시작합니다. 과도한 부와 명예와 권세와
힘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인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그가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사생활이 문란했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정략 결혼을 했다는 거죠. 국가가 광대해지고 소유가 많아지고 지킬 것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리고 이 많은 것들, 강력해진 것들, 이미 넓어진 것들을 자신의 힘만으로는 지키는 것에 한계가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다른 힘과 권력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결혼을 해서 가족 관계를 맺는 것이었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부족, 나라, 민족들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결혼 관계를 맺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소유가 많아졌어요. 권한이 강화됩니다. 위상과 영광이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어떻습니까? 욕심이 들어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졌다는 거예요. 욕심이 많아지니까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함께 그 안에 엄습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도 동일한 이 구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뭡니까? 은연중에 지금에 대한 늘 아쉬움이 남죠. 지금도 뭐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조금 더 넉넉했으면 좋겠다. 경제적으로든 상황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관계적으로든 지금보다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다. 이 부분이 조금만 더 풀리면 훨씬 더 내 삶이 괜찮을 텐데. 이 부분에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조금 더 넉넉하게 기쁨으로 하나님 더 많이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했음에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직접적으로 움직여 주시지 않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할 뿐이고 헤아리지 못할 뿐이지 그분에게는 완벽한 지혜와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더 가진다고 해서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상황이 좋아진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결핍이 은혜일 수 있습니다.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진정한 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만족하게 될 때 욕심이 많아집니다. 욕심이 많아지는 만큼 두려움도 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길 때에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어려움과 불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조건과 환경이 주는 자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으로 인한 진정한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반대의 케이스도 있었죠.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9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삭개오의 삶과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격적으로 방문하셨다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욕심들이 눈 녹듯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욕심이 사라지면서 그의 두려움도 함께 걷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삶에 들어오셔서 그의 본격적인 주인이 되어주시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이 부분 몇 차례 설명해 드렸었죠. 속여서 빼앗은 것 갚고 내 갑절 갚고 하면은 삭개오는 가진 게 없습니다. 거지 되는 거예요. 가장 그 동네에서 잘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를 비참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왜요? 욕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진정한 자유가 들어차니까 물질이 사라지는 것이 그에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의 삶은 불안하지 않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남아있다면, 또한 무언가를 향한 두려움들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무언가에 눌려있는 거예요. 다른 무언가가 우리의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그것에 노예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섬기십시오. 그리스도만으로 자유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균형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율법으로 인하여 자유를 잃어서도 안 되지만 방종으로 인하여 자유를 오해하고 오용해서도 안 된다라고 바울이 강조합니다. 바울은 믿음과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욕심과 욕구대로만 충실하게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본문 13절 상반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 죄된 자신의 본능이 이끄는 대로 무분별하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을 거야. 이미 구원은 정해졌는데 뭐가 달라지겠어. 마음대로 살아야지 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죄가 불편해야 됩니다. 체질이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죄 짓는 것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즐거움이었어요.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다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산다고 해서 실정법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고 범법을 하는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가 되겠는가.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보혈로 죄 씻음을 받습니다.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마음에 불편함이 찾아옵니다. 이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라는 불편함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죄로 인한 불편함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양심을 애써 누르고 자신의 탐욕과 정욕에 따라서 함부로 살아가는 이들이 교회 안에 적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파고들었던 인물이 야고보 사도였죠. 그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통해서만 증명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말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 아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면 그 믿음의 진위 여부, 그 믿음이 과연 진짜인가, 당신이 말하고 주장하는 그 믿음이 진짜인가는 당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2장 2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래요. 무슨 얘기예요? 행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을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입만 살아서 말로만 외치는 믿음 그거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스스로를 고백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변화된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불편해야 됩니다. 죄를 끊어내려는 시도와 노력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열매들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치 제도 중에 공약 이행 평가라는 게 있어요. 특별히 그 선출직 공무원들 있죠. 우리가 직접 선거에서 뽑는 시장이나 구청장, 도지사 이런 공무원들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공약들을 이야기합니까? 당선만 되면 이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없던 지하철도 제가 갖고 올 거고 고속도로 만들 거고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죠. 그러면 당선이 된 이후에 그 사람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들과 했던 약속을 얼마나 지켰는가 그걸 퍼센트로 분석해가지고 내놓는 자료들이 해마다 발표가 됩니다. 이 공직자에 대한 많은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죠. 그 사람의 능력, 이야기하는 것을 얼마나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정치력을 갖고 있는가, 행정력 갖고 있는가 볼 수 있을 것이고 성실성,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사람이 열심히 시민들을 위하여서 뛰었는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약속을 대하는 태도, 단순히 당선되기 위해서 사람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이 공직자로서의 태도를 가지고 그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이 될 겁니다. 성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한 개인의 태도와 반응, 그 사람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앉아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라고 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는가, 그 사람의 언행 심사를 어떻게 바꾸어가고 있는가, 그 사람의 공동체 가운데서 어떤 변화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가, 사람들과의 관계와 과정 속에서 어떠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주님이 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도로서의 가치와 존재감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위에 매여서도 안 되겠지만 행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도 안 됩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었고 은혜를 받았으면 선한 부담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죄짓지 않으려는 씨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고,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성도의 삶이 고단한 것이고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숙한 자유를 위한 실제적 대안 한 가지만 살피고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자유를 이기적인 개념과 목적으로 삼으면 방종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나는 자유해, 그러니까 이제 마음껏 살아도 돼. 그거 구원받은 성도의 삶과 마땅하지 않다. 그러면 그 자유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에 대하여 바울은 공동체를 통해서 그 자유가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유가 공동체 안에서의 섬김과 헌신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깨달으면 그 사람은 가만히 있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성도들, 특별히 청년들 예수님 만나서 회심하고 변화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고 은혜를 받으면 가만히 있는 것을 힘들어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섬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무언가라도 돕고 싶어 하고, 헌신하려고 하고, 섬기려 하고, 봉사하려고 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그 안에 순수하게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교회들은 가보면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늘 사람이 부족하다고 안달입니다. 할 일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들은 흔하지는 않지만 성도들이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교회들도 보았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를 지원을 했는데 1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1년. 올해는 다 찾고 중간에 결혼이 생기거나 내년에 다시 재헌신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교회학교 교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도 봤어요. 일부 대형 교회에 편중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서 건강하다고만은 볼 수 없겠지만, 뭡니까? 성도들이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섬기고 싶어서 그들이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수인교회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철새들이 이렇게 이동하시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V자형으로 대형을 이렇게 지어서 철새들이 날아갑니다. 제일 앞 꼭지점에 있는 새가 가장 힘들다고 하죠. 강한 공기 저항과 마찰력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맨 꼭지점에 서 있는 새가 힘듦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그 뒤에 행렬을 이루어서 날아가는 새들은 부력을 받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새들이 먼 거리를 이동할 때 서로 돌아가면서 그 자리를 지킨다고 하죠. 한 새만 그 자리에 계속 있게 되면 쓰러지니까 새들이 차례를 정해서 돌아가면서 그 자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한 새가 지치면 빠지고 다음 새가 그 자리로 돌아가고, 또 지치면은 그 다음 새가 그 자리로 들어가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 섬기는 거죠. 이러한 방법으로 새들이 이동을 하면은 혼자 이동하는 것보다 무려 70% 더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소수의 사람들만 똑같이 그 자리에서 온갖 수고와 애씀을 감당하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은혜 받은 성도들이 서로가 그 자리를 가서 격려하고 짐을 나누어지고 돌보며 사랑하며 섬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님들과 교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신앙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균형이 곧 건강이고 성숙의 척도입니다.
율법과 형식의 노예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방종에 빠져서 마음대로 복음과 말씀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도 건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 되실 때에 자유함이 허락되어지고 그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 그 자유함을 가지고 공동체에 애쓰며 수고하며 헌신하며 짐을 나누어지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아름답고 풍성한 자유를 주님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온전히 누리며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